할렐루야, 차혜경 목사입니다. 이 회개책이 새로 나온 거는 지금 이제 선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열주의 허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영이 대물림 되는 거라는 거,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도문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회개책은 앞으로도 차 목사가 깨달은 만큼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지금 깨달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열 몇 번 바뀐 건데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그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죄의 목록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져 나가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말씀을 깊게 보면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필요한 거를 아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회계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마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줌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금요일, 주일,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보일기도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등록비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들어온다고 막 문자하고 카톡으로 막 금요일 날 나 세미나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내놓고 자기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물론 차 목사가 말을 한 번 하지만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회계책을 파시는 분은 저희 언니예요. 근데 나이가 70인데 거기다 대고 막 뭐 달라 그러고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왜 책 팔면서 안 가르쳐 주냐 그러고 시편기도 보혈기도 책 어디서 파냐, 그거 네이버에서 팔고 회복의 동산께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이 회계책,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 스텝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그걸 도와주셨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그쪽에 몰라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그냥 책 파는 거 하나밖에 몰라가지고, 책 주문 자기 동생이니까 좋아가지고 주문해 주니까 얼른 막 좋아서 그거 붙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시편기도 책 물어보고 뭐 보혈기도 책 물어보고, 자기도 우리 언니도 보혈기도 시편기도를 안 가르쳤는데 나는 근데 그쪽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회복의 동산께서 판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또 거기야 뭐 전화번호 달라 뭐 할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아마도 2개 전화번호가 나갈 거니까 회계측 주문번호와 그리고 이 줌 아마도 여러분들 등록번호는 따로 나가고 있으니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디요?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 정말 자, 오늘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나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가리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체는 성령 덩어리지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복음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 어떤 거며 그런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교회에서 그런 자체를 별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지면 이 복음서가 성령 덩어리라는 거, 요한복음은 성령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되고 요한복음 읽어라 그렇다고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지금 그런 게 지금 너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분짜리 지금 설교라도 만들어서 이 복음서를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요. 자신이 말씀기도 하느라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질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저도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르하후. 즉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 모양대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죠. 바로 그게 성령의 영. 그래서 그걸 불어시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성령을 몰랐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성령이 어떤 건지 알았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아 이게 이거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이거를 먼저 좀 찾고 갑시다. 여러분들한테 성경 찾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 성경 크니까 너무 좋네 오늘.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거기에서 생명을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일어나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니 아멘. 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한테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성령을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 진짜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네들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확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확 쓸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컨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히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44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함께 계속 읽으세요.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의 끝을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그게 연결이 되는 건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네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루어질 걸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그거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베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 근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내 제자지? 그럼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지금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어떻게 했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에 머물러라. 여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이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크게 경배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큰 기쁨으로 이래서 올라가는 걸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가보시기 바래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 아멘. 자, 지금 아까 누가복음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 밑에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아시고 그들에게 오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님은 우리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니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거야.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는 주님의 오심,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라면 무익한 거고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고 땅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땅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뭐냐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거 풀어지고 그냥 결박 풀어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말씀 안에 핍박이 와야 되고 핍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진짜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다윗도 죄를 짓더라.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나 큰 뭐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복음하고는 아주 먼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들이 열흘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드로 기도 즉 시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편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시편은 뭐라고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6편부터는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천상의 예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모세 오경의 그 기초를 토대로 한 거고 신약 성경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세 오경을 토대로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부드럽게 풀어준 것이 그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장에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말하자면은 지금 진짜 우리는 모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상황에서 줌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게 아주 우리한테 너무 좋은 하나의 그러니까 툴을 만들어준 거죠.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먼 나라에 진짜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고 독일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 안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9시 기도합니다. 콜콜콜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마음 같이 하고 기도하는 거죠? 틀린가요? 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게 뭐가 왔냐면 오순절. 자,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같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내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쓴뿌리 안에 있는 진짜 감추었던 부분이 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뭐냐면 성령님의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읽으셨죠?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그 죄가 너무나 많은 죄에 만연한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 세상이 뭐냐 오늘 내가 오후 예배 이걸 나누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너야 네가 죄인이야. 네 맘이니까 네 맘대로 해. 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죄에 대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무슨 악한 생각, 살인가는 뭐 음란죄 짓고 간음죄 짓고 뭐 그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no way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라는 걸 선택을 주셨지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모든 게 자유의지는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대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옥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렇게 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2장 보면은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자,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랬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너희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니네들이 찔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크라이스트가 되신 분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성령님 받고 나면 물론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야 이게 죄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고 주님이 오셔 길 닦아놓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지 교회 종교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진짜 엔타임이 다 됐다고 보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25년에 예수님 오신다는 분도 계셔.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 계산을 해보니까 몇 월 달에 온다 그러고 유튜브에 그런 스승도 있더라고. 그거 쫓아서 막 다니는 사람도 또한 있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시기와 절기와 그걸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 그리고 세례받아. 침례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리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떴다.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줌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모여서 그 자기 그 처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기도에 힘썼다. 그때만 해도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기도를 했어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이게 시편 기도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후 3시라는 거. 그만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배워가면서 사순절에 주님께서 광야에 갔어서 우리가 광야 40일에 훈련을 하면서 진짜 주님이 광야에서 아사셀 양처럼 가서 광야에다 버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을 기념하면서 같이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도 금식하며 오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조금은 가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던 시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절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절을 또 지났어요. 우리가요. 승천절을 지나면서 승천절 동안 우리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오전 금식을 하며 승천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를 또 우리가 승천절이 굉장히 길어요. 6주인가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요 승천절 안에서 우리가 또 뭐를 하냐면 요번 주가 그러니까는 승천을 기념하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금요일부터가 이제 그 성령 강림 주간이 돼서 오늘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도행전 읽은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절기인 거예요. 무슨 유대인의 무슨 나팔절 무슨 초막절이라서 장막 짓고 그게 아니고 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장막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오순절날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2년차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 내 속에 감추어진 숨은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지금 이 시즌을 보내면서 만 2년, 지금 거의 almost 3년이지만 지금 제가 진짜로 열심히 이거 교회를 개척하고 한 거는 지금 2년이에요. 재작년 5월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 속에 감춰진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책을 가지고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회개 목록을 적어놨었는데 이거 책 읽는다고 여러분들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가식적인 회개.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건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깊게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책을 이건 제가 회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적어놓은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다 읽으면 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 살아있었고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살아있었고 4장 2절에 가면 양심에 화임을 맞았다. 화임이 뭔지 아세요? 불로 지진 거예요. 화임이라는 거는. 불로 지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야.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화임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옳은 건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4장 7절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죄가 드러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년을 거의 회개를 잘 안 가르치고 말씀 기도를 시키면서 시편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고 보혈은 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 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회복이 안 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의 회복은 뭐냐면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세례를 통해서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즉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죄의 종이 아닌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종이 되셨나요? 지금도 다 자기 좋을 대로 복음이 아닌 자기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뤄가고 계신 분이 그시고요. 예수를 믿고 30년, 50년을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3년, 5년의 훈련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운다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3년에서 5년을 나는 견디고 나는 주님께 들림받고 싶어요. 그것도 훈련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회복이 오는 거는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만 2년째 요 오순절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딜레버런스가 일어나면서 저한테도 내면에 깊은 걸 끌어내서 재작년에는 자살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자살 충동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 했죠? 내 부모가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던 그 쓴뿌리 내 안에 있던 깊은 그러니까는 이 숨은 오컬트 영적으로 숨어서 계속 나를 지배했던 그런 게 튀어나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악한 생각. 가난했고 돈에 대해서 찌들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이러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돈으로 표현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거를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지금 떨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이제 싸울 것이고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그걸로 나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또 싸워야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차목사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불구하고 난 사람한테 다가갈 때 돈으로 다가갔고 먼저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본 목사들한테도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 뜯어다가 일본에 갖다 줘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성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차목사님 돈 밝혀. 그리고 돈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래가지고 뺏어다가 주는 게 나는 내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잘못된 하나의 큰 넌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일본의 이득진 목사가 와가지고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아니 여기 저 탁월한 강사가 여기 있는데 저 강사는 안 세우고 왜 날 세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제가 회계를 가르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때 회계책도 없었고 일본어가.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맨날 돈이나 갖다가 주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는 그게 나중에 샬롬교에서 나중에 나한테 회계를 강의를 시켰을 때 다들 깜짝 놀라고 그때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회계책을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는 저의 정체성을 저도 잘 몰랐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가 변화를 받음을 통해서 영적 유업, 부모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할머니, 네 엄마의 믿음을 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으로 목경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리다고 깔보지 않게 행동 조심해까지 얘기를 하고. 그게 왜요? 그러니까 이 영적 좋은 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거예요. 어려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그러니까는 뭐야 그 진짜 나쁜 영향력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세포로 쌓인 것이 3년에서 5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줌에다 카톡에도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게 나 아는 권사님이 한 3분짜리 그 유튜브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5년을 똑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우리가 5년을 똑같게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포가 바뀌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올해 또한 깊은 내가 내면적인 걸 끌어냈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간증을 살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12장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원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금요일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벼랑간에 나한테 이거 너야. 딱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계속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으면서 머리를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깝게. 그러니까 그 걔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도 몰랐지만 다른 제자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는 뭐냐면 이게 말하는 본질이 뭐냐면 도둑인 거야. 돈깨를 맞고 생각해서 살짝 빼려고. 이게 사역자들이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런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도둑이었었네.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이거 내가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걸 잡고 이제 올해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둑질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더라고요. 목사인 나한테까지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자리.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도둑이에요. 돈에 한이 맺힌 자, 돈으로 나를 포장한 자. 자, 누가복음 14장 16절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아멘.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돈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가룟 유다요, 바리새인이요. 또 뭐냐? 두메던전서 그냥 읽으세요.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만악의 뿌리라 그랬죠. 돈 사랑함을 통해서 만 가지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골로새 3장 5절을 읽으세요. 디모데전서까지는 너무 길으니까. 이 돈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도 만mon의 귀신이 들어와서 이 만mon의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사역자로서도 그러니까는 사역하는 척하면서 이게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거꾸로 내가 도둑질한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만 있나요? 자, 골로새 3장 5절 읽으세요. 시작. 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결과적으로 돈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 도둑질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왜 가룟 유다가 그런 돈깨를 맞던 도둑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자체도 있으니까 저한테도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사역을 포장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만몬을 주인으로 삼았고 돈에 아주 철저하게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이 들어왔더니 뼛속 깊이 이 세포까지 쌓였던 이 돈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 돈.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일본 목사들 돈 팍 주고 야 한국에서 내가 받아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게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도 다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한번 이걸 한번 뚫어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성령님의 빛이 없으면 단순히 우리는 뭐냐면 율법에 열거된 외적인 죄만 알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마음에서 나오는 죄. 달달달 외우는데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20 몇 년 전에 A4 용지를 써놓고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돈 사랑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그려가면서 6,800 몇 개까지 뽑아본 사람이야. 그때 그 이후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때는 정말 홀리하게 살았어요. 정말 진짜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남은 게 일전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역자가 되면서 또다시 내가 내 자신을 포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쓴뿌리가 뭐냐면 나를 포장해서 거꾸로 나는 홀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재장도 하나도 저기 안 쓰고 다 주고 있어. 이렇게 나를 포장해서 오히려 복음을 거꾸로 내 자신에게 남에게 인정받는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떨어진 쓴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다가가는 자존감이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자존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강도사자는 그냥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그러면 10배는 더 무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존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저분이 나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이 온유해졌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위력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깊은 내면의 숨은 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진짜 오순절이 시작돼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통치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통치를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통치를 안 하고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 죄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큰 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구를 한 사람을 대표로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중적인 설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으로 마음을 닦는 영적 샤워를 하고 보혈 기도로 내 속사람 정체성을 회복하는 각 지체에 막 보혈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는 보혈 기도를 7년을 가깝게 했지만 진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건 만 2년, 예, 지금 3년 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달라지고 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서 내 숨은 오컬트를 찾아내면서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면 망신스럽고 정말 개망신 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망신 당하는 거 진짜 이제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왜?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까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문제야. 주님 앞에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하고 내가 들림 못 받는 게 문제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문제지. 저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폰으로 마음을 닦고 내 마음밭에 영적 샤워를 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며 온전히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나의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물두멍 기도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샘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근데 뭐냐면 사이즈가 없어요. 다 사이즈가 있어요. 성막에 몇 캡이 다 있어요. 근데 요것만 사이즈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용량이에요. 커져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끝나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찌질이요? 그럼 끝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게 뭐였냐면 왜 매해 그럼 오순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는 그런 내 속사람이 드러났을까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속 안에 깊은 내면의 것을 드러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승천절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 기다려. 내가 갈 거야.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건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만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우리가 재림과 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너무 이단들이 갖고 지랄들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알지를 못해요. 어제도 내가 보니까 여기에 뭐 박옥수 목사의 그 포스터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저기 포스터 앞에 뭐 기쁨의 교회 그래가지고 박옥수 목사 이래가지고서 포스트가 그 포스트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지? 구원파, 그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땅에서 구원받고 시컨 뒤지라 그래. 그래 그냥 쓰레기통에 확 갖다 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그래서 카이로스 타임에 이때 오셔서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게부터 1년 동안 우리가 그 제안에서 성장하면서 한 해의 나이테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1살, 2살 이제 제가 3살 배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살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됐죠? 이제 시작해 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온전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가론 유다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처음에 막 억울하더라고요. 막. 내가 이렇게까지 27년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 속옷 하나 제대로 안 사입고 내가 이렇게 퍼줄 때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엔 조금 미쳐가지고 지랄은 했지만 그래도 미쳐서 하나님한테 내가 남편이 줬던 거 뺏어가지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나도 미쳐서 지랄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등에다 칼 하나 꽂히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진짜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도 날 보고 도둑년이라고요?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얼마나 승질을 나는지 뒤에 앉아가 막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내가 보혈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쓴뿌리 내 의식 무의식 이게 너무나 큰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쇼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들 귀가 잘못된 거야.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No, 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 앞에 민낯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왔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게 말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방언은 왜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한테 임했던 성령님이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 시편 기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시편 기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9시 즉 오후 3시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보고 너 금가운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40장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그냥 포괄적으로라도 계속 읽어서 성경 흐름을 좀 알아라. 1년에 12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12독을 성경을 12번을 보게 되면 어떤 정도의 흐름인 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올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른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안 되는 거하고 성경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고 보혈 기도를 매일 하고 매일의 말씀을 읽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2년을 가깝게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지금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3개월 한 사람도 있고 뭐 6개월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달라지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변한 게 우리 강도사하고 나예요. 우리는 완전 좀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그 분노의 영이 얼마나 많았더니 저도 무시당하고 살지. 일본은 더해. 일본은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씩 돌려서 무시를 해. 그리고 상대하고 이렇게 어저께 친했는데 아우 누구 엄마 그럼 이렇게 돌려. 그게 내가 일본 여자들한테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였어. 그거 내라 오빠가 해라. 그러고 일부러 반말 찍찍하고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반말을 일부러 하고 깡패말을 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저 여자 왜 저래? 그래 나 그렇다. 그리고 그냥 까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아마 여기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알 거야.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뼛속까지. 싸울 수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강도사 넌 훨씬 난 거야. 쌈박질이라도 하니까. 난 속이 골마 터진 사람이야. 일본에서 40년 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전부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하는 게 뭐야? 말씀 훈련이죠. 우리 시편 기도, 보혈 기도, 저주 걷는 기도, 또 말씀 읽기, 회개 기도 다 말씀이죠. 이 훈련을 전부 말씀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서 이 경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그냥 그 자체로 글자 그대로 로고스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다가왔을 때 뇌마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뇌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얘기 계속하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엄청 깨져가지고 할 수 없이 전도사 그것도 못 외운다 그래 5, 6, 7장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깨지면서 외웠는데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나더러 지혜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오리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위 다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벼랑간에 그 사람들 가문한테 훅 올라왔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암기돼 있었는데 이게 그냥 뇌마로 확 오르면서 나 지옥가네. 나 재짓고 와서 병 고쳤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창조해 채워라 먹어라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암기해라 먹어라 네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왜 써? 그냥 먹었으니까 달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근데 나올 때 쓴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될 때 나 지옥 가네. 제가 이거를 알수 어떻게 했어요? 손톱이 다 부러져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도록 카페트를 뒤집어 까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지금의 차이경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씨로 뿌려질 때 어떻게 하냐면 뇌마, 생명,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믿고 싶어. 안 돼. 내 안에 로고스가 충분히 저장이 돼야지만 뇌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우리 딸내미처럼 진짜 하늘에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딱 쏟아져서 그래가지고 딱 찾아내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저는 글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걔하고 나하고 반대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우리 딸한테 신 거 주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걔는 쉽게 주더라고요. 나는 이 성경 다 찾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몇 장 몇 절이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 참 좋겠다. 그것만 딱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하니까 오케이 땡큐 이러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재단에 지금 요즘에 기도재단을 배우는 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본 재단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진짜 대만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기록된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고 더 깊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육신이 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로고스가 없는데 어떻게 레마가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를 세우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반역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노고스레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야 네마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을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이분은 그래서 기도재단이 제일 처음에 이분들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빡생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도, 뭐 저녁 끊는 기도, 보혈 기도, 지금 그들은 기도문이 있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고스가 충분히 저장돼 있어야 레마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나를 자라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일부가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눌 때 능력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먹습니다. 이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떤 리더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거의 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맞춰진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 얘기였었고, 지금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세요? 성전이 여러분들한테 있던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모형이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이 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아멘이죠? 아멘.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계속 읽으셨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그래? 성령과 물과 피 하나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전이 임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자,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이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아져요. 아멘.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거요. 바로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네가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너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4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뭐가 나눠야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과 보혈의 초대교회 영성을 제가 기도하면서 2년 동안 너무나 평안 가운데 지금 있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맨날 저게 나 버리지 않나? 뭐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생각 뭔 생각해요? 이 짱구 굴리라고 내가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편히 오기 시작을 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나서 양재차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오고. 정말 오갈 데도 없이 여기다 갖다 놓고 내가 2년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한국 국적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시고. 여러분들 다 집 있지? 난 집 없어. 말하자면 성전에 쪽잠 자는 거요. 이게 내 삶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르쳐 주셨고 이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야 될 길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잘하겠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읽었다냐 7장 37, 38절. 네 안에 생수가 넘친다.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기뻐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보혈기도를 하고 악유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올려질 때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카톡에다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이 가룟 유다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내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때는 막 어떻게 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우리가 설교가 많이 가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끝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거 끝나면서 십자가 달리러 잡혀가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6절까지는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뭐 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들 고쳤어요. 창세 이후에 아직까지도 눈물 흘려서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의수는 없어요. 주님은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지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이 제자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사하며 그래서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탁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 이는 성경을 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을 때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피해요. 피신시켜요. 너희들 가. 이렇게. 하나도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들이 진리니 진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2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 뿐이 아니고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고 복음을 들어 믿는 그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센텐스가 1, 2, 3, 세 가지를 다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기서요. 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왔다 갔다 내가 그 요한복음 내가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승질이 나가 지고 승질이 앞을 가려가지고 읽으면서도 내가 가룟 유다래네 막 이래가면서 혼자서 쭝얼거리고 혼자서 막 진짜 뭐 성질이 나더라고요. 지적질을 당하니까 주님한테 지적질을 당해도 성질 나는 차목사. 여러분들 이런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벼랑간에 이게 하늘이 확 빛이 이르면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저 형제한테 샥까지 하늘이 싹 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한 11시 한 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시간상으로 볼 때. 우리가 12시 전에 이게 요한복음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도 그런 열린 환상을 많이 보니까 하늘 열렸구나. 근데 난 성질이 앞을 가렸으니까 별로 나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뭐 감동도 아니고 막 그냥 울고 싶지. 나 속에서 울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왜 나한테 도둑년이라고 그래. 내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심령을 만지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순절 전에 이 샤밧이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큰 걸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들 카톡에다 보내줬죠. 똑같은 시간에 줌에서 예배하는 한 자매가 우리 딸내미가 비슷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환상이 열린 환상을 봐요. 그 친구가. 근데요. 그 시간에 12시 반에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보석이 떨어지는데 호박 색깔 황금 누런 호박 있죠. 그 호박 색깔의 원석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여기 12가지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러분들 그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말씀이 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볼까요? 또 찾아봐야지. 예, 인정하시겠어요? 하도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7절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 여기 보면은 혼인기하기라는데 그 아내가 뭐 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러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세마포가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진짜 신부의 영성,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마포가 뭐예요? 제사장만 입는 옷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신부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석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지금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매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12가지 보석을 아마 띄워줬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은 다 있는데 보니까 벼랑간에 딱 보이는데 그 목사님 가슴에 있는 그게 보니까 보석이 반짝대면서 마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저는 그만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나갈 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요? 전 세상을 뒤집었죠. 예수님은 12명밖에 못 키웠어요. 그렇지만 12명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너희들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게 바로 말씀 기도의 위력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도 보여요. 돈 벌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 미국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이거 해봐. 그래서 부자 만들어준 사람 많죠? 나는 부자가 못 됐지만. 난 돈 버는 재주보다 돈 쓰는 재주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니들이 벌어서 나 줘. 네, 이래요. 그 돈을 벌으려면 내가 악하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려면 난 돈 잘 벌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벌으려면 잘 벌죠.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벌어서 내가 돈 쓰게 해줘. 근데 하나도 안 해.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정말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요한 1~3서가 뭐예요? 온전한 회개예요. 요한 1서 봤죠? 죄 없다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불법은 죄다. 형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다. 영생에 네 속이 없다. 그 찔리지도 않나?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난 다 외우네? 응? 읽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그걸 계속할 때 어떻게 돼요? 알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 죄를 지었다가도 그게 돌이킬 수 있고.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나보다 훌륭하다 그래서 나만큼 여러분들 내가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27년 동안 그렇게 다루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빠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잘 들어온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아는 조폭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교장이었어. 너무너무 멋있어. 네 목사님, 네 사장님. 근데 조폭이야. 걔는 이거 주먹만 한번 나오면 사람 죽어. 죽인 놈 몇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겉이야. 겉으로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럼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 간증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원석이라는 건 깎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일본에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해놓고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서 앉아서 밤에 철야를 하는데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게 떨어지면 탁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석이에요 그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VVS를 만들어라. 딱 이러면서 망치하고 칼하고가 주어지고 성경책에 딱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원석 깎는 데는 도산가 봐. 얼마나 아파? 깎으려면. 철을 날카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거예요. 내 말이 아프고 나도 아파. 여러분들만 아픈 게 아니고. 그러면서 깎아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깎이고 나도 깎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원석은 뭐냐 깎는 자에 따라서 그 반짝이는 빛이 뚫려지기 때문에 VS가 될 수 있고 VVS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깎는 건 내가 도산 것 같아. 엄청 깎아대니까. 욕도 해가면서 막 깎아대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 원석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서 또 깎아지는 거구나. 제가 그걸 또 그때 진짜 그 26년, 24년 전에 그 일어났던 그런 일이 지금에 와서 내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제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불변화되는 거. 어떻게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거였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씀으로. 그걸 깎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성경책을 던져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깎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뭐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천상의 입을 다 본 거예요. 뭐 이 계시록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린 다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하늘 보좌가 나한테 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하늘 보좌를 2번이나 본 거고 천상의 예배를 2번 본 게 그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소망했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소망을 하면서 내가 봤는데도 내가 내 속 안에서 그게 쓴뿌리가 나오니까 심탱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계시를 보고도 나는 뭐 심탱이가 나면서 나는 뭐 갸돈유다야 그래가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듯이 우리가 이 휴거 신앙을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과 동행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공중에서 여러분들 구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을 때 내가 바로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간 데서 다시 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아까 사도행전 읽으셨죠? 저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읽으셨으면 이 말씀에 그대로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 말씀을 이루셨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우리도 끌어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천년왕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계시록 19장에 뭐라 했어요?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세포가 되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인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휴거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 맞죠? 근데 많은 사람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뭐 전천년 휴거설이다 뭐 어쩌다 뭐 환란전 휴거다 환란 휴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환란이요. 지금 맨날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는 게 환란이다. 나는 진짜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나면 어떻게든 10시 넘어가고 나도 이것도 해야 되지 막 들어가서 보혈기도 하면서 막 나 혼자만 울고불고 또 난지 새벽 2, 3시까지 또 혼자 부흥회를 했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야. 그럼 또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면 또 혼나? 그 혓바닥에서 내가 지금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고? 지금? 그거 살아내려니까 또 이제 힘든겨. 이제. 그렇지만 또 살아야지 어쩌겠어? 자, 이게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법. 그럼 어떻게 했어요?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아니라 너희에 쓸 것이 없다. 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 있어요? 복음서에 다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같이 오는 주님 놓친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앉아있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남들 올라가는 거 구경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한번 3-4년 3년에서 5년 열심히 해보실래요? 3년에서 5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래요? 아니면 시건 배뜨기 두드리고 먹고 앉아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도 먹고 앉아있다 저거 올라가네? 그러다 끝나는 거. 그거 할래요? 나는 내 평생을 걸쳐서 나는 이거 할래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다고 하더라도 난 죽을 때까지 내가 분명히 주님이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100살까지 살지 아니면 주님 나 100살까지는 져주니까 나 80대쯤 제발 부탁한데 80대쯤 오세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여기다 갖다 끌어놔서 이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임신해서 여러분들 애 낳을 때 어떻게 처음에는 진통이 올 때 뭐 30분에 한 번, 그 다음에 15분에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2분, 3분에 한 번씩 얼마나 아파. 애 낳은 사람은 알겠지. 안 낳은 사람은 모르니까 메롱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왜? 말씀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계시록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재앙, 7가지 여러분들 가진 재앙이 뭐냐면 거의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계시록은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함부로 풀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똑같은 재앙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앙에 대해서 뭐 대접 재앙에는 뭐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키워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어떤 분이 그게 뭐냐면 그 누구야 그 토렌스에 있는 그 저기 캐리 코엔 박사 밑에서 한 그 한국 부총장이 이렇게 썼어요. 계시록은 읽는 거다.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 맞은 자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거기에 물리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읽으세요. 시작. 5절부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깨어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얘기하게 정신 차려! 유튜브도 정신 차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말씀의 방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이게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다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훈련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6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하도 핍박이 많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제일 잘하고 있던 교회인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휴거당할 거야. 휴거 받을 거야. 이들은 휴거를 가지고 그 핍박을 다 이기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죽고 지금 무덤에서 공중에서 아마 재림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 시즌이 많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자 14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잠깐만 제가 여기 들댔거든. 맨날 나가 그리고 집에서도 얼굴 까. 근데 이거 내가 어제 이거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오래 참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시라도 들 참으면 목사님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제정신 또 차릴게. 깜빡 나도 치매 수준으로 또 승질내지 않게. 자, 요게 어제 제가 진짜 정말 이제 많이 기도했네요. 그래서 지금 시작. 삼가 누구에게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리 이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뻐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쁘죠? 그렇게 되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나 봐. 그게 아니죠.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야? 말씀을 여러분들 읊조리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건 뭐야?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가지 않아야 돼요. 그 악은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 팔이 붙는 데는 가지도 말아야 돼.
어제 어쩌다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중국이 봉쇄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해서 2주인가 3주, 2달인가를 봉쇄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하얀 개미 그거를 해충을 저기 뭐야 방치를 못 해가지고 이 저기 뭐야 그 저기 샹하이가 완전히 하얀 개미를 덮였대요. 그게 뭐예요? 개미가 앓아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런 거죠. 그래 집이고 뭐고 다 망가지고 아파트의 방충망이 완전 하얗더라고요. 그 옆에 가면 그래요. 알까기 시작을 하면. 그 붙어서 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건하게 여러분들 지킬 걸 지키고 여러분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하게 만든 거 양재천 걷는 2시간 외에는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요구를 하라 그러셨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 훈련을 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주야로 엎드리면서 아멘. 여러분들 시편 기도가 여러분들 외워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외워져 이제?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러나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내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거 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건 다 외우잖아요. 시편 51편 3편 매일 하잖아. 안 외워져요?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무슨 시편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놨어요. 내가 틀어놓고 잤어요. 어제 이제 감사가 쏟아져야 되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배짓을 다 해야 돼가지고 자면서도 내가 이제 무의식 속에서 감사를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시편이나 자문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조그맣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휴거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려면 휴거받는 성도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이 지금은 영혼 육이 보존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포가 바뀐다. 말씀이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태버나클 텐트가 됐다. 성막이 됐다. 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지금 내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곤란할까봐 지금. 그런데 이 지금 시간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 강도사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들림 받았어요. 휴거 받았죠? 몰라요? 자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어요. 들림 받았어요.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엘리야가 올라갔죠?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 불병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랬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분이 뭐 했어요? 또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면은 그분과 똑같이 우리도 공중에서 승천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엘리야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사람인데 얼마나 큰 하나하나가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나라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승천했고 그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로서 만나야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될 때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안에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세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웃이에요. 하드 빨다 그냥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응? 뭐 하드 아니고 더 좋은 거 빨다가 갈 수도 있고. 자매님은 못 빨다 가시려고? 맛있는 도마도 먹다가 쳐다보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전히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매일 말씀을 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들림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그것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고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럼 초대교회 영성이 뭐냐면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학습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암기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매일 시편을 왜 똑같은 걸 맨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밥 세끼 왜 먹어요? 반찬만 조금 틀릴 뿐이지. 평생을 먹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먹었으니까 짜증나서 안 먹어. 그리고 1년 안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해? 뭐 그냥 가겠지. 근데 우리는 짜증나서 안 먹어가 아니고 우리 맨날 이 말씀 먹어야 돼? 안 먹어. 평생 안 먹었어. 교회에서 이 훈련 안 시켰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지금 나도 하는 거고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랬지만 나도 매일같이 성경 보고 그 짓 안 했어. 근데 지금 10장 보느라고 내가 눈이 빠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딴 것도 봐야 되고 성경 또 다른 거 봐야 되고 스쿨도 지금 몇 개가 있고 이야 완전히 코피 터져요 지금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또 해야 되고 근데 하면서 지금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와서 이제 말씀 기도 하나 하고 성경이나 10장 읽으면 되지만 나는 거기 스쿨 양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편안함이 그런 게 편안함이 아니고 너무 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 이제까지 세상과 버텼던 거 그런 게 떠나가고 내 안에 이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밥은 새끼 그냥 평생을 먹었으면서 영의 양식 밥 먹듯이 매일 먹는 게 싫으세요?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가지고 저기 소마리아 가야 되겠지 뭐. 영적인 소마리아. 영적인 소마리아가 어떻게 돼? 지옥이겠지 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빡세다. 난 이거서 못하겠다. 그럼 교회 좋은 데 많아요. 뭐 가서 한 찬양 부르고 그냥 가는 교회. 그냥 음악 듣고 좋고 그냥 가서 설교 그냥 좋은 거 그냥 인본적인 설교 듣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목사가 얘기한 게 말씀이 아니고 내 얘기라면 교주예요. 그죠? 나 구원파 아니니까. 박옥수 아니에요. 차혜경이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흠이 없이 보존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 신앙성이 그렇게 많은데 두렵고 떨림보다 난 편안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유튜브 듣는 사람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신 좀 차리쇼. 주고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드빨다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즐겨. 교회 가지 마. 난 그런 사람한테 교회 가는 사람 나는 불쌍해. 왜 교회 가고 도사훈련하고 앉아있어? 정말 제가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절에 가서 비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 무당한테 구태면 부적 주면은 무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얼머스도 막아줘. 나도 해본 일이야. 일본 갈 때 내가 1000만원짜리 구태고 간 사람이야. 삼각산에서. 천개 끼고. 그때 1000만원이면 여러분들 10억 가까운 돈이야. 지금 따지면. 그 돈을 내가 일시로 갚았어. 근데 그것도 벌더라. 예수님 만나고 난 내 부적 태워버렸지만 내가. 세상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합하시려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거 생각하고 이 땅에서 따뜻하게 그냥 맛있게 살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기 연락 주시고 자유롭게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줌으로 들어오셔도 예배는 허락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오세요. 도곡동으로. 이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주일날만 오기를 원한다.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받아줘요. 이제는. 왜? 그냥 주일 예배하고 헌금 내고 가면은 재정적으로 좀 많아지겠지. 그리고 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로 하기 싫은데 하루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우리는 갑니다. 기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사람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씩 해보다가 맛을 들이면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끌고 왔어. 너무 한꺼번에 스파르타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못해. 이러고 가요. 근데 처음부터 훈련이라는 거는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점점 붙여가잖아요. 처음에 자전기도 하나가 되더니 이제는 또 저주권전기도 보일기도 다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허기심 하지 마. 그냥 했다 그러고 그냥 혼자 그것만 해. 맘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보일기도 뭐 자전기도 완료 이렇게 안 올려도 돼. 근데 너는 올려야 돼. 너. 누군지 알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 너는 올려야 돼.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올리기 싫어 안 올려도 괜찮아요. 우리 강도사 안 올려요. 자기 나름대로 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사람들 뭐 초짜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하나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셔도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차목사도 지금 오래 참으려고 혼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요한복음에 보면서 혼났잖아 내가. 거기 도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큰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하시고 우리 이제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 사기극이 터지고 정말 또 앞으로 무슨 치킨 박스가 원숭이 뭐가 온다고 떠들고 지랄하고 막 그러면서 다 하는데 다 또 그것도 지나가리라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 맞은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수 없어요. 치킨 박스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우리 딸내미가 우리 영어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엄마 원숭이 치킨 박스래 이러는 거야. 치킨 박스가 뭐냐 수두를 치킨 박스래 영어로요. 근데 이게 천연두가 수두잖아. 그랑 이게 물집 잡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no way 갑니다. 치킨 박스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하나님은 무슨 독을 먹으시자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갑니다.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면서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이 이걸 꼭 이렇게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